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4절 말씀, 신약성경 264면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국의 선교사가 처음 들어왔을 때 이야기입니다. 선교사의 집 거실에는 십자가에 달려 고난 겪으시는 예수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고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었지요. 그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보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흔히 볼 수 있는 십자가에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선교사 집에서 일을 거들어주는 중국인 아주머니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끔찍한 모습을 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자리에 걸어둘 수 있을까?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사람의 모습을 아이들이 보는 앞에 걸어놓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교는 절대로 믿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선교사가 자기 나라에서 멀리 떨어진 그곳 중국까지 와서 자기들을 섬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그 예수님이 자기를 위하여 그렇게 고통당하셨다는 것이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그 아주머니는 어느 그림보다, 아니 이 그림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하여 들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왜 십자가를 포기할 수 없는지, 아니 드러내고 자랑해야 하는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정말로 포기할 수 없는 십자가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십자가에 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첫째, 십자가는 미련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계속해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십자가는 고대 세계에서 사형 집행 도구였습니다. 고통스럽게 숨을 거두게 하는 사형틀이었죠. 십자가가 사형 집행 도구로 처음 사용된 것은 죄인을 결박하는 단순한 기둥으로서 아수르, 페르시아, 페니키아, 애굽 등등이었습니다. 사람을 나무에 달아 고통스럽게 죽이는 잔인한 도구로서 나무 기둥은 역사와 함께 오래되었지요. 페르시아 처형 도구가 그리스와 로마를
그리스를 통하여 로마에도 전하여졌습니다. 예수님 당시 십자가는 세 가지, 즉 X자형, T자형, 그리고 열십자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형된 것은 T자형으로 추정됩니다. 그 머리 위에 죄인의 이름이라든지 죄목을 기록한 패를 붙여 열십자형으로 보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사형 집행 장소에 세워진 세로나무 기둥은 거의 영구적이었고, 죄수는 자신이 달릴 가로막대기를 사형장까지 지고 갔습니다. 이것도 혼자 운반하기에는 버거울 정도로 매우 무거웠지요.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 피를 흘리며 죽게 하는 것은 매우 고통스럽기도 하였지만 차마 그냥 쳐다보기에도 몸서리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로마 시민권자들에게 이 형을 집행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노예를 처형하는 것으로 치욕과 혐오를 뜻하였습니다. 그나마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 십자가형은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이 매우 심해졌을 때 잠시 다시 이용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십자가는 결코 아름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저주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십자가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거리끼다는 말은 짐승을 잡을 때 사용하는 덫이나 올가미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사람을 죄를 짓게 하고 잘못을 하게 하는 것이 거리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는 혐오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죄를 지어 죽을 죄를 지어서 처형된 사람의 죽음은 나무에 매달아 두어야 한다. 그러나 당신들은 그 죽음을 나무에 매달아 둔 채로 밤을 지내지 말고 그날로 묻으십시오.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오늘날도 유대인의 처지에서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입니다. 더욱이 표적을 요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거리낍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표적은 기적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기적적인 방법으로 로마 군대를 물찌르고 그들의 생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실 때 그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제자들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였던 사람들의 말은 어떤 의미에서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그들은 실망했습니다. 저주스러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면 물론이고 십자가는 그 모양이라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구급차에 사용하는 적십자 대신에 다윗의 벼를 사용합니다. 도심에서 거리와 거리가 만나는 십자 모양을 일부러 그 중간에 둥그런 모양을 만들어 로타리로 만든다고 합니다. 심지어 산수 시간에 1 더하기 2는 3이라는 수식의 덧셈을 나타내는 그 십자가 부호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나라 한글 모음인 오자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토록 유대인이 십자가를 싫어하는 것은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나치의 600만 학살과 같은 잘못된 역사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이런 흑역사는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십자가에 대하여 무조건 반감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 자신도 알지 못하는 십자가에 대한 불쾌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죠. 십자가는 분명히 거리끼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이것은 십자가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 십자가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방인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가리키는데 구체적으로 헬라, 그리스 사람입니다. 그리스인들은 철학적인 입장에서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미련하다는 말은 어리석다는 뜻이죠. 세상 지혜로 보았을 때 십자가는 전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를 해결하셨으니 이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논리적이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범위 안에서의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은 미련합니다. 천문학자 케플러는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천문학을 연구하는 한 친구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늘 말하기를 태양계란 그 자체의 힘으로 생성된 것이며 누가 만든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케플러는 그 친구에게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태양계 모형을 실제 크기 비율로 만들었습니다. 태양이 빛을 발하고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빙글빙글 돌아가도록 하였습니다. 마침 그 친구가 그것을 보고 감탄하며 누가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냐고 물었습니다. 케플러는 아무도 만들지 않았네. 오늘 아침에 보니 갑자기 생겨나서 자기 힘으로 돌고 있는 것일세. 그러자 그 친구는 정색을 하고 말했죠. 뭐야? 어서 말해보게. 어떻게 만든 사람이 없이 이런 것이 저절로 만들어지고 돈단 말인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지 않은가? 그러자 케플러가 친구에게 말합니다. 이 친구야,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장난감도 만든 사람이 있는데 이 거대한 우주 만물이 창조주가 없이 어떻게 생겨나고 돌아갈 수가 있겠는가? 이 거대한 우주 만물이 창조자 없이 저절로 생겨나 질서 있게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미련할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꺼름칙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많습니다.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미련한 것, 거리끼는 것이라는 사람은 성경시대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진실은 무엇입니까? 둘째로 십자가는 전해야 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십니다. 잔신이 전하는 예수님을 성인이거나 훌륭한 선생님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거리낀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지혜라고 선언합니다. 사람에게 지혜는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지혜를 얻으라고 하죠. 게으른 자여 뱀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예수님께서도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성경은 또한 사람의 지혜에 한계가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의 입을 통하여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으로는 떠난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이 말씀을 인용하여 바울은 말합니다. 현자가 어디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변론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들에게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대로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저주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시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속량이란 몸값을 주고 종의 신분을 풀어주어 양민이 되게 하였던 것을 가리켰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사람 속에 성령이 머물게 되는 것을 값으로 산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 교회를 하나님이 자기 피의 값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주받은 십자가는 사람 구원하기 위하여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값을 치러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켜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는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는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라고.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를 그냥 못 본 채 하고 없는 것으로 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죄의 값을 치를 수 없는 사람을 그냥 두고 보지도 않으시는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대신 값을 치르시되 온 우주와도 전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자신이 친히 죄인이 되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성경은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속죄의 제물로 내놓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 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을 또한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합니다. 전한다는 말은 공개적으로 선언한다는 뜻이죠. 교회가 세상에 선포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교회가 십자가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물론 과연 붉은 네온 사인 십자가를 예배당 꼭대기에 높이 다는 것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인지는 또 생각해야 하지만 교회가 자랑해야 할 것이 십자가임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정의이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사탄에게도 정당한 값을 치르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시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가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람의 죄를 위하여 속량하기 위한 제물로 돌아가신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고 이 사실로 자신이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친구 세 사람이 자기 장례식 때 사람들이 자기에 대하여 뭐라고 말해주기를 원하는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말합니다. 이 사람은 유능한 사람이었고 사회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해주기를 바라네.
그래서 두 번째 사람이 말합니다. 이 사람은 좋은 남편이었고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였다라고 말해주기를 바라네. 그러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죠. 나는 내가 죽어서 누워있다, 이런 말을 듣고 싶네. 아, 저 사람 움직인다. 재미있는 이야기긴 하지만 우리에게 무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사회적으로 이름 내고 공헌하는 것을 최고의 복이라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복인 사람이죠. 세 번째 사람은 살아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그 자체를 복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전하는 최고의 복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복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십자가는 믿는 자를 구원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계속해서 24절 말씀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왜 복음인가를 간단 명료하게 선포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거리끼는 것인데 어떤 사람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능력은 강한 힘을 가리킵니다. 구원하는 강한 힘,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강한 힘, 사탄의 능력을 깨트리는 강한 힘,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나게 하는 힘이 바로 십자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되기 이전의 모든 것은 신비였지요. 해가 뜨고 달이 지고 바람이 불고 파도 치는 것이 신비였습니다. 사람들이 신비롭게 여겼던 것에서 과학은 수많은 질서와 복잡한 체계를 발견했습니다. 일식이 일어나고 월식이 일어나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컴퓨터 힘을 빌려서 무질서의 질서까지 발견해가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은 질병의 원인을 수도 없이 발견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모르는 것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흔한 감기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런 증상에는 이런 약물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아가야 할 것이 더 많다고 정직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학의 발달로 많은 질병을 정복하였지만 사람을 괴롭히는 질병은 또 생겨날 것입니다. 아는 것이 늘어나는 만큼 모르고 있던 것이 더 많았다는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우주가 넓다는 것은 그만큼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점점 더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이라도 그것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신비이지요. 그래서 자연의 법칙이나 질서를 배우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직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배워서 아는 지식이 힘이 될 수도 있지만 십자가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이라는 말과 부르심을 받은이라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구원받은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체이시고 사람은 그것을 단지 받았을 뿐이라는 말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역시 하나님은 부르시고
사람은 단지 그 부르심에 응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구원하는 믿음 역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전히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믿음으로 죄에서 벗어나는 구원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능력입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이요,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요, 사탄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미국 시카고에 있는 어느 유대계 병원에 입원한 한 유대인 여성에게 그리스도는 구세주라는 작은 전도서 책자가 건네졌습니다. 그녀는 책 제목을 흘낏 보고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반감어린 말투로 전도자에게 묻습니다. 당신도 다른 사람들처럼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믿는 거죠? 순간 전도지를 건네준 전도자의 마음속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말하기를,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단 것은 나와 당신의 죄였습니다. 그리고는 구약 성경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세계 역사 속에서 정치적 또는 경제적인 목적으로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이라며 그들을 박해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독일의 히틀러지요.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논리라면 온 세상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역시 유대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허물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십자가는 꺼리끼는 것으로, 미련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아 십자가를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알게 된 것은 오직 그분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십자가임을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까? 구원의 능력인 십자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십자가를 미련하다고 여기는 사람에게 미련하게도 전도하게 하십니다. 교회가 전해야 할 내용은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요즘 사순절 기간에 경기연회가 함께하는 세일의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분은 매우 낯설게 레디컬이라는 단어를 들으셨습니다. 이 말은 영어로 급진적이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는 근본적이기도 하고 급진적이기도 합니다. 급진적이기도 하고 근본적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자 구원의 능력인 십자가를 삶에서 삶의 지혜와 능력으로 누리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람의 지혜로 다 헤아려 알 수 없는 것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능력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신의 머리 안에서 이해될 수 없기에 어리석다고 미련하다고 탓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랑과 그 능력이 은혜로 다가오는 것을 삶에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